최근에 우리나라 어른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 일본의 무역 전쟁, 거기에 정신이 다 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주 쪽에서는 지적 장애를 가진 한 여자 중학생 아이가 실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등산한다고 산에 올라가는데 벌레가 많다고 하면서 자기 혼자 내려갔는데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실종이 되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48시간, 이틀이 지나면 사람을 살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이 여학생은 열흘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또 경찰들과 군인들이 그 더운 날씨에 산과 골짜기를 뒤졌지만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군인이 데리고 온 개가 이 아이를 찾았습니다. 어느 비탈에 쓰러져 있는 여학생을 보고 개가 신호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무사히 여자 중학생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열흘 동안 전혀 음식을 안 먹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날씨가 더워서 얼어 죽진 않았던 것 같고, 또 비가 와가지고 빗물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관 이 여학생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합니다. 좌우간 건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개가 찾아냈습니다. 이제 개 안 먹기를 바랍니다. 이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 개고기, 항생제 맞은 개고기 먹고 감기 낫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참 개가 참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조금 지적 장애가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굉장히 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사일 쏘고 무역 전쟁하고 이러지만은 이 여자 중학생 구하는 것이 굉장히 귀했던 것입니다. 이게 신문에서 조금밖에 안 나서 그렇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도 안 죽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사일보다 더 중요하고 불화수소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라더라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꼭 살려야 됩니다. 큰 대도시에는 아주 큰 이런 터널 같은 하수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하수구에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거기는 온통 오물들, 썩은 물들, 그런 물들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어린아이 하나가 그 하수구 속에 들어있다면 어른들은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면 부모님은 조금도 서슴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아이를 안고 볼을 부비면서 데리고 나올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때였습니다.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이제 이 저녁 예배를 마치고, 교회는 이제 산에 있고, 이 버스 타는 데는 밑에 쪽에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나이 드신 어떤 여성 아줌마 같아요. 아줌마가 나이 드신 아줌마가, 할머니는 아니고요. 할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늙은 나이 드신 아줌마가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하수구에 거꾸로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아무도 없어요. 내밖에 없어요. 그냥 가면 얼어 죽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 겨울에 얼어 죽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술 마신 여자 굉장히 싫거든요. 술 마신 남자도 싫지만 술 마신 여자 굉장히 싫거든요. 근데 건져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억지로 고개는 반대편으로 돌리고 다리 하나만 잡고 끌어냈습니다. 끌려와요. 할머니가, 아주머니가 제법 덩치가 큰데도 끌려와요. 그래서 이제 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길에, 하수구에 빠진 거 길 위에 올려놓고는, 그리고는 제가 할 일이 없어요.
뭐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처지도 못 되고, 더욱이 그 덩치 큰 아줌마를 업고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물고미 이제 보고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의 아들인 것 같아요. 청년이 딱 뛰어나오더니, 저는 막 발 하나만 이래 해가 끌고 왔는데 두 손으로 딱 이렇게 앉더니 딱 업고 어디 집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저녁 예배 보고 참 은혜 충만해가 오면서도 술 마신 아줌마 그 싫어가지고 그냥 반대편으로 얼굴 돌리고 다리만 끌어올리는데, 그 아들인 것 같아요. 아들인지 조카인지 모르겠지만 양손으로 겨드랑이 밑으로 딱 세우더니 딱 업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총 가지고 싸우지만 총 없이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군의관이고 군목입니다. 전투가 일단 터지면 굉장히 많은 부상병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어무병들이 중요합니다. 그 최전방까지 군의관이 가면 안 됩니다. 군의관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그 어무병들이 부상자들을 응급처치하고 막 차에 실어가지고 야전 병원인 데까지 데리고 오면, 군의관들은 수술할 사람 수술하고 꿰맬 사람 꿰매고 약 바를 사람은 약 바르고 이런 일을 하는데 총이 필요가 없습니다. 군의관은 총 잡아야 이거는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그냥 가운 입고 그냥 환자들만 돌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목도 총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전투하러 나갈 때 군인들은 굉장히 긴장합니다. 굉장히 긴장하고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기도해주면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들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해주면 위로를 많이 받아요. 이런 분들은 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너무 심해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 보면 마지막 임종기도를 해줍니다. 임종기도 해주고 임종미사 해주고 이러면 죽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인기가 절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찬양은 밤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무리를 지어서 막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밤 늦게까지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 장사하는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선지자로 예수님은 자리를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다 버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죽음의 골짜기로 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실제로는 해골이고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수구 같은 그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걸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늘 막 태풍도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리는데 삶의 방향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다 죽어가는 뼈와 같은 우리 인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장 1절과 2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드디어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실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고문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는지는 제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조차도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일부러 죽으러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곳은 죽음의 시공창이었습니다. 죽음의 시공창은 해골 같은 사람들이 거기 널려 있고 뼈들이 쌓여 있고 썩은 물이 흐르는 그런 시공창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이런 골짜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는 에스겔 선지를 환상 중에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골짜기에 보니까 막 뼈들이 가득하고 해골들이 가득 차 있고 썩은 물이 벌써 말라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살 수 없죠. 이 죽은 뼈들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에스겔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죽은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뼈가 무슨 귀가 있습니까? 뇌가 있습니까? 무슨 신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뼈들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살아나라. 뼈들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살아나라. 뼈들을 대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뼈들이 자기 뼈를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해골은 자기 몸통 뼈를 찾아가고 갈비뼈는 자기 대퇴부를 찾아가고 팔다리 뼈는 또 자기 뼈를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뼈들이 다 붙는 것입니다. 뼈들이 다 자기 뼈를 찾아서 다 붙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덮이더니 사람이 된 겁니다. 숨 안 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전부 숨을 안 쉽니다. 근데 사람이 되어 있어요. 뼈들이 막 흩어져 있던 뼈들이 착착착착 붙더니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신문에 인체의 신비 이래가지고 사람과 똑같이 생긴 그 힘줄 뼈 이런 안에 있는 두개골 같은 걸 가지고 뭐 이런 폼, 공을 던지는 폼, 뭐 달리는 이런 인체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합니다. 그게 진짜 시체입니다. 그게 진짜 시체입니다. 플라스틱이 아니고 시체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인권에 위배되는 짓을 중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시체 공장이 있는데 막 죽은 사람이나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그 약품에 집어넣어 가지고 근육을 굳히고 그리고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이제 모양을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공 던지는 모양, 달리는 모양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돌면서 전시를 하는데 이게 진짜 시체입니다. 이게 진짜 시체.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흠줄과 이 근육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부가 덮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쫙 누워 있습니다. 숨을 안 쉽니다. 죽은 시체가 된 것이죠. 죽은 뼈가 죽은 시체가 된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살이 있느냐 없느냐, 경상도 말로 살기가 있느냐 없느냐, 신경이 죽었느냐, 신경 다 죽었죠. 다 죽었죠. 살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생기에 대놓고, 사람의 숨에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에스겔은 공중을 향하여 생기야, 전부 생기야 돌아와서 이 죽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숨쉬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 죽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팍 하면서 뭐 숨을 내쉬더니 그 다음부터 숨을 쉬기 시작하고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일어서니까 하나님의 군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골짜기에 이 뼈들, 이 시체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정신적으로 죽어있는 유대인을 말하기도 하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사실 마른 뼈와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해골이라니 너무 심하신 말씀 하시네요. 지금 우리가 화장을 한다고 지금 시간을 1시간을 쓰고 왔는데 우리를 해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사람이 죽을 때 보면요, 진짜 해골입니다. 다 비슷해요. 얼굴들이 다 비슷해. 바짝 마르고 손에도 살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 겨우 하고 얼굴에도 살이 없어요. 해골입니다. 해골. 그래가지고 다 죽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저분 해골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선배님이시구나, 해골 선배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지만 속에 이 해골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다 썩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썩었고 생각하는 것이 썩었고, 정치인들 어제 보니까 서울대 출신들 엄청 많더라고요. 다 썩은 인간들이에요. 썩은 물을 내놓고, 썩은 말 내놓고, 썩은 정치를 하고, 온 나라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서울대 출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 서울대가 이 썩은 유니버시티구나. 예수님은 죽음의 함정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드론은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곳이고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거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예수님 바로 옆에 가룟 유다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을까요? 돈주머니 들고. 그날 정보를 들으려는 겁니다. 오늘 저녁 어디서 보낼까?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딱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 아시죠? 예수님 다 아시면서 오늘 밤은 우리 기드론 시내 건너 동산에 거기서 우리 거기서 노숙하자, 그 이야기 듣고 싹 빠져나온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 찾아가서 오늘 장소는 기드론 시내 동산이다, 돈 내놔라. 그 돈 받아 챙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만 안 하고 오늘 어디 주무십니까?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런다든지 기드론 시대로 건너 안 가면 절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는 사람들이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오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찾을 수가 없어요. 미아들이 수두룩합니다. 미아들도 전부 지가 알아서 집을 찾아와야지 집 찾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못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드론 시내 동산에서 오늘 밤을 보내자.
가룟유다는 그걸 딱 듣고 바로 옆에서 듣고 그대로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죽음의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기꺼이 죽음의 골짜기로 찾아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 권세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붙들릴 때는 죄짓고 도망치다가 경찰에 많이 붙들립니다. 아니면 숨어 있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붙들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아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유다는 자기가 앞장서고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밤중에 누가 예수인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인지 알고 잡았는데 보니까 안드레일 수도 있고, 예수인지 알고 잡았는데 보니까 도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또 다 잡는다 하지만 또 귀신같이 빠져나갈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잡는다는 게, 밤중에 동산에서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체포조하고 그 사인을 딱 맞춰놨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키스를 딱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예수다. 내가 은 30을 공짜로 받겠느냐? 마지막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키스 딱 하면 예수니까 무조건 잡으라고 딱 사인을 맞춰놨습니다. 근데 예수님 먼저 앞장서 가지고 유다하고 키스 쫙 하고 난 뒤에 예수님 먼저 대제사장에게 나와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린 예수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로 우르르 물러나더니 땅에 막 엎드려졌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거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내가 예수다 이러니까 덤벼드는 것이 아니고 뒤로 우르르 밀리면서 땅에 엎어져서 엎드려 버렸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놓고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졌을까요? 본인도 모릅니다. 본인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뒤로 물러가고 싶어서 물러간 게 아닙니다. 발은 앞으로 가서 잡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몸이 뒤로 물러가면서 엎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천사가 거기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놈들아, 어디 하나님의 아들을 잡는데 뻣뻣하게 서가 있어. 전부 뒤로 와. 그래서 목을 잡고 뒤로 당기면서 팍 눌리니까 전부 팍 거꾸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 요구하기만 하면 12개의 부대의 천사가 즉시 출동한다. 지금 5분 대기조로 대기하고 있는 천사들의 부대가 12개 부대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이해역사라고 거기에 거동수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거수자라 그러는 군인들은요, 거수자라고 그러거든요. 거수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바로 5분 대기조가 바로 출동합니다. 바로 5분 대기조가 5분 안에 무조건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동 타격대가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이 5분 대기도 안 하고 기동 타격도 안 하고요. 제가 기동 타격대 아닙니까? 그래서 잘 알죠. 구동 수상자가 나타났다. 간첩 비슷한 사람 나타났다. 5분 대기는 막 보통 해병대입니다. 바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군들 막 차가 일일이 이제 신문 탁탁 차단해가지고 조사를 다 하죠.
지금 5분 대기하고 있는 천사들의 부대가 12개의 부대라는 겁니다. 한 부대가 1000명이면 12,000명, 10,000명이면 12만 명의 천사가 지금 대기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박해서 이 시궁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이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시궁창으로, 해골의 시궁창으로 들어가고 천사들은 5분 대기조로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엎드려져 있는 군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또 누구를 찾아왔느냐?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잡으러 왔으면 이 사람들은 보내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빨리 가!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런 큰 권세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중에는 한 사람도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만이 아니고 제자들을 다 잡으려고 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제자들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땅에 엎드리게 해가지고 제자들을 피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 사람은 뭘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들은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뭘 먹든지 간에 메뚜기를 먹든지 뭘 먹든지 간에 절대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피할 길이 있다 이러면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는데 지가 안 가면 할 수 없는 것이죠. 피할 길이 있다 하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늘 산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제자라도 죽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다 엎드리게 했던, 물러서서 엎어지게 하고 제자들을 다 도망가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 하나를 보내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밤새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던 애굽의 병거와 그 모든 군사들을 그냥 한순간에 홍해에 집어넣어서 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인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고 잡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여성이나 약한 분들을 누가 건드리고 이럴 때 이야기해 주세요. 너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고. 굉장히 내가 미리 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5분 대기조가 있는데 그러면서 빨리 집에 가라고 이야기해 줘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졌다 폈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졌다 폈다 하는 게 이게 뭔데? 이게 유치원에서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잼 하면서 유치원 학생들이 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칼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가고 싸우려고 하는 제자가 몇 명 있었습니다.
한 두어 명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칼을 빼가지고 그 앞에 있는 종 한 사람을 내리쳤습니다. 그 칼이 이제 머리에 정통으로 안 맞고 좀 비스듬히 맞는 바람에 오른쪽 귀가 잘려지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뭐 귀를 잡고 뒹구는데 막 귀에서 피가 나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잘못하면 전부 이제 칼을 빼가지고 이제 서로 찌르고 막 이제 싸움을 할 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면서 그 사람의 떨어진 귀를 예수님이 좀 닦아가지고 귀에 도로 붙여주셨습니다. 옷에 아마 닦았을 겁니다. 그래, 귀에 도로 본드같이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피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고 뭐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칼을 썼지만 칼을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구출하려고 하는데 구출하는 사람을 구출하면 그 방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잡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모든 내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고 약이기 때문에 내가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옛날에도 몸에 좋은 약은 굉장히 썼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어른들이 그 한약을 달여 먹을 때 보면은 그 약탕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짜는데 그거 한 사발 마시는데 막 온갖 인상을 다 쓰고 그리고 마시고 나서도 막 부르르 뜨십니다. 너무 써가지고. 어른들이 막 부르르 떨면 우리도 부르르 뜹니다. 너무 막 써가지고. 근데 놀랍게도 그거를 이제 뭐 한 첩이나 두 첩 먹으면 건강해지셔요. 예수님이 붙들려 가셔서 욕을 얻어먹고 구타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문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약을 마시는 겁니다. 우리 마실 약을 예수님이 대신 마시는 것입니다. 아니 약을 대신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약을 대신 먹는 게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약 먹어야지 딴 사람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부인에게 미깁니다. 고혈압 약 부인에게 미겨버려요. 부인이 고혈압 되도록.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먹을 약을 개인데 줍니다. 그럼 개가 막 굉장히 짖고 그러죠. 사람은 자기 약을 자기가 먹어야지 왜 딴 사람 줍니까? 우리 먹을 약을 왜 예수님이 먹습니까? 우리 부부는 그냥 아무 약이나 먹습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나아요. 그래, 막 니약 내약 없이 그냥 대충 먹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약을 대신 먹을 수 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약 실컷 먹고 죽고 우리하고 싹 바꿔버립니다. 몸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리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약 먹으러 예수님은 우리 지금 약 먹으러 지금 가시는 거기 때문에 말리면 안 그러면 우리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맞아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너희들에게 칼이 있느냐? 이 두 자리 있습니다. 아, 됐다.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칼을 칼집에 넣어라 이러면서 칼을 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면 칼로 망하느니라. 지금 왜 예수님은 이렇게 모순된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제자들이 자신들만 흩어져서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강도도 만나고 깡패도 만나고 해적도 만납니다. 그때 이제 이 칼을 차고 있으면은 좀 덜덜벼들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죽지는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쓸데없이 죽을 필요는 없다. 이 칼을 그냥 차고 있어라. 칼을 차고 있고 방어용으로 차고 있어라. 쓸데없이 죽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이 칼을 가지고 공격력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공격력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칼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사과 깎아 먹고 오이 잘라 먹고 이렇게 해야지, 이 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찌르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가두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미사일을 막 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돈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장마당에서 장사해 가지고 지금 어렵지만은 그냥 먹고 살지만, 중간 고위층이 이 통치 자금이 말라 가지고 전부 집에 있는 폐물을 가지고 중국 건너가서 그거 팔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돈 없어요. 근데도 막 미사일 쏘고 막 핵무기 막 20개 있다, 막 100개 있다 이러는데, 북한은 이 핵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핵무기 무장하자 이런 국회의원인데 핵무기 무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핵인데 말이죠. 복음이 핵인데. 그리고 미국이 전술 핵 빌려주겠다. 아, 그거 빌려달라는 거. 빌리 우리 거 아니니까. 그런 건 빌리 쓸 수도 있죠. 일본은 이번에 우리를 칼로 배를 찔렀습니다. 우리를 그냥 삼성 귀를 그냥 잘라버렸어요. 일본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셔가지고 그렇게 전쟁 때 사람 많이 죽였는데, 일본을 축복해가지고 그 귀신 많은 나라에 경제 3위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에 거기 도호쿠에 거기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 사람들이 1,000억을 모아서 도와주었습니다. 그 1,000억 중에 우리 동북에 1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방천시장 이렇게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을 1억을 도왔습니다. 1억을. 1,000억 중에서 우리 동북교회가 1억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칼을 썼어요. 칼을 썼어요. 칼을 쓰고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의 문제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참 깨끗하다, 친절하다. 근데 본심이 드러난 겁니다. 아, 일본의 본심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 마음 돌이키기 힘들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번 삐끼면 이게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100년 가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혼내를 알게 된 거예요. 본심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역시 장사꾼은 장사꾼이고 이 섬나라는 섬나라구나. 그리고 우리도 참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기업이라든지 지금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당장은 어렵지만은. 그래서 민노총이라든지 뭐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본이 결국은 자기 심장을 찔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2차 제재가 이게 이제 대구의 우리 자영업자들 여기에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1차는 삼성의 길을 깎았지만은 2차는 이제 이 중소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 요거도 먹습니다. 요거도 먹고 자손들 용서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일본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 남을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은 안 쓰는데 입으로 망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도 비판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고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죽은 자들을 숨쉬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칼을 쓰지 않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은 검도하는 사람인데 옆에 있는 사람 자기 욕했다가 막 이 검도로 해가 찔러가지고 막 중상을 입힌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무선 삼성 가지고 자기 친구하고 욕하고 있었는데 그걸 막 자기를 욕하는 줄 알고 막 검도칼을 꺼내가 찔러버린 겁니다. 칼을 칼집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속에 딱 꼬꼬랑한 이런 깔고리 같은 칼이 있으면 그거 다 집어넣어 버리세요. 미움의 칼을 절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눈에 비는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자기끼리만 막 우리끼리 모이고 자기끼리만 모이고 경상북도만 모이는데 우리나라 경상북도만 있습니까? 딴 데도 훌륭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라도도 많고 저 충청도도 많고. 근데 사람들은 막 자기 그것만 챙기는 겁니다.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전국에 똑같아요. 크리스찬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칼을 칼집에 집어넣으시고 아무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한약입니다. 한약. 요새 한약이 잘 안 팔리잖아요. 너무 써가지고. 한약에 좀 설탕을 넣어가지고 먹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입니다. 한약입니다. 그거 먹으시고 오늘 병 다 낫는,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아시고 어려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고, 이때야말로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될 때고, 이때야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숨쉬게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던 것들이 바로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모든 어려움들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